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히브리서 9장 9절하고 10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이 13장인데 13장까지 이 히브리서 전체가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히브리인들의 과거의 역사, 다시 말해서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도 목사님 계속 같은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 장마다 설명하고 강조하고 말하려는 핵심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은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와 또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절에 보면 현재까지 비유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비슷해요.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말씀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혹은 몽학 선생이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몽학 선생, 저도요 20살 때까지 도대체 목사님들이 몽학 선생 하는데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몽학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그 몽자가 어두울 몽자도 되지만 어리석은이 아니라 어린아이 몽자예요. 그 다음에 학은 배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그 헬라어 원전에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어린아이, 여러분들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낱말과 아고라고 하는 가르치다 혹은 인도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인들이 보통 유치원 들어갈 나이 한 4-5살 정도부터 중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가 되면 한 15살 정도까지는 주로 노예들이 아이들 옷 입히는 거랄지 음식 먹는 거랄지 인사하는 법이랄지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또 이 말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참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후견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미성년자일 때 자기의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을 100억을 물려주고 다 돌아가셨어. 애가 혼자만 남았어. 근데 애가 아직 3살밖에 안 먹었네. 그러면 누군가 이 재산을 좀 잘 돌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떠한 재산상이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지정된 사람이 대신 행사하는 것을 후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은 후견인이라고도 몽학 선생을 후견인이라고도 번역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은 한 단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 율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구약 성경을 첫 번째 언약, 또 신약 성경을 두 번째 언약, 또 구약 성경을 옛 언약, 또 새로운 언약 이렇게 자꾸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또 장막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것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장막 설명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럼 구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후견인이라는 것이 아이가 어리실 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의사결정을 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3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그걸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 몽학 선생이 후견인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또한 무엇인가를 분명히 더 잘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떠한 지시봉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한 장막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지금 뒤에는 이제 형상화해서 모형도 비슷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뒤에 좀 배경이 되는 산은 아마 시내산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시내산 위에서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또 장막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받고 내려와서 이제 장막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막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 3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항상 이 장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또 동서남북 12지파가 흩어져 있던 그 진영을 이루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가 살던 텐트를 접고해서 이제 이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혹은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멈추게 되면 거기다 그 밑에다 또 장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지파별로 자기 위치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제 화면은 안 나와도 되겠어요. 제 얼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은 아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 좀 더 자세하게 본 건데 하얀 울타리 같은 천으로 이것을 짜가지고 하얀 울타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쳤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성막과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저게 도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50규빗 또 100규빗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형이죠.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여러분들이
300평, 우리 교회 대지가 한 4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기 지 장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맨 앞에 이게 문이에요. 이 문 그 폭이 50규빗인데 이 문 길이만 넓이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9m 정도 되는 넓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문도 5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그 한 300평 대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나 다 와도 좋소,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뭐라?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와도 좋소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얀 테두리 안에 그 평면도, 단면도인데요.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이쪽 여러분들 제가 손 가리키는 이쪽이 항상 동쪽이에요. 입구가. 그 다음에 이쪽이 무슨 쪽이겠어요?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문을 들어오면 그 네모진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동그란 새까만 점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직사각형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건데요. 좀 큰 직사각형은 성소, 또 작은 직사각형 안에는 이제 그 법궤를 놓아두는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외소 혹은 내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단면도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번제단을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2.5m 정도 돼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고, 그래서 애지간한 제일 큰 제사 동물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아무리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도 2.5m가 안 돼요. 거기다가 다 뭐 다리도 자르고 다 자르니까 이 안에 다 어떠한 재물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크기가 그 정도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가마처럼 이렇게 봉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후닥닥 그 재를 다 쏟고 저기에 사람들이 가마처럼 들고 가기 위해서 전에 그런 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여기에 이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처럼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점, 물두멍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은 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냐면, 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받침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동그란이란 원은 세워놓을 수가 참 힘들더라고요. 잘못하면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다 물이 엎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연히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를 그린 겁니다. 둥그렇다는 것이죠. 왜 이런 물을 그릇,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뭐 세수대야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런 걸 해놨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 소나 양을 죽일 때 손에 다 뭐가 튀기겠어요? 피가 튀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피를 손발을 깨끗이 씻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도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짓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도 많이 짓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또다시 물두멍에 모든 그 피들을 깨끗이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소인데요. 성소,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쪽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왼쪽을 가리켜서 법궤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쪽을 외소라고 하기도 하고 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게 떡상입니다. 보통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의 높이는 그 한 1.5m, 사람이 이렇게 서서 그 안에 뭘 올려놓고 내려가기 쉽게끔 이렇게 높이가 거의 다 똑같고, 항상 이렇게 가마처럼 봉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움직일 걸 대비해서 항상 이걸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메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빈대떡 같은 것이 이제 상의 양쪽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걸 이제 떡입니다. 떡.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새 것으로 바꾸어요.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두 줄로 세워서 오른쪽에도 6개, 왼쪽에도 6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파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떡상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중간에 이제 금향단인데, 이건 이제 금으로 완전히 만든 모든 그 안에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그 나무 상자를 만들고 겉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그릇 같은 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뗄 때, 7째 인을 뗄 때 거기에 금향로가 나오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구였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금촛대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메디나라고 하는 건데요. 좀 이게 예전에는 어디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었냐면 결혼식장, 예식장에 가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촛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맨 위에 7개가 이 뭐 가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살구나무 모형 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둠을 밝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는 떡이기도 하시지만 어둠을, 모든 불의를, 부정을 몰아내는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아까 말한 떡상, 향단, 금촛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죠. 뭐가?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휘장의 가로 세로가 여러분들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로 세로가 한 4.5m씩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실은 이게 정사각형인데 여기 좀 직사각형 정도로 보였는데,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죠. 날개를 펴서 천사를 상징하는 무늬를 넣어가지고 홍색, 자색, 청색, 그 다음에 하얀색 실을 짜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6평 정도 되는
여러분들 그 아까 성소하고 지성소를 전부 합치면 80점 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평을 가르쳐 줘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한 24평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30평형 아파트가 실제 평수는 한 24평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건물이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30평에 사신다면 30평 아파트를 직사각형으로 딱 하고 그 한 반절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막아놓은 이 커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두께가 한 뼘 정도 되는, 벽돌 한 장 두께 15cm 정도 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 때도 이 커튼을 칠 때 굉장히, 솔로몬 성전 때는 크게 사이즈가 늘어나잖아요. 그때는 이 평수가, 지금은 이게 한 6평 정도 되는데 솔로몬 성전 때 커튼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평, 죄송합니다. 60평. 그러니까 60평 정도 되는 그 커튼을 우리 차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300명의 제사장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면 이게 10분의 1로 축소됐다면 이 6평짜리 커튼을 몇 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30명. 최소한도로 제사장 성인이 30명이 운반해야 들을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이렇게 얇은 천으로 치는 커튼하고 상상이 안 돼요. 이게 한 1톤 정도의 무게입니다. 굉장히, 이걸 누가 사람이 뭘 찢는다고, 어떻게, 두께가 15cm인데 뭘로 찢겠어요, 여러분? 책 한 권도 찢을 수 없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제가 30명이, 솔로몬 성전은 300명이 했다면 10분의 1로 축소된 거니까 이거 30명이 움직인다면 한 사람 앞에 30kg 정도 하고, 그래도 1톤의 무게예요. 커튼이 무게가 1톤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죠? 이 커튼이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땅에서 이렇게 커튼이 쳐 있는데 사람이 찢으려면 땅에서부터 위로 찢겨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게 막혀져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위에로 이게 막혀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찢겨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입니다. 법궤. 아마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화재와 가치가 있다면 이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데요. 이 법궤는 순전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번제단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그림은 이제 크게 나왔는데요. 이게 다 황금으로,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여러분들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널판지를 만들어서 다 이제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전에는 황금의 집이다, 골든 하우스다 이렇게도 말했죠.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니까 그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봉 같은 게 이렇게 가마처럼 언제든지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네모 상자 위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게 뭔지, 위에 있는 게 뭔가 이상할 텐데, 천사가 저라면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그 천사가 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천사. 이제 저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저렇게 그렸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이 지성소가,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안에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도 대제사장이랑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황소에 잡은 피를 이 뚜껑에다가 뿌리고 온 백성이 이 죄를 그 염소의 피를 이쪽에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상들을 보면은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터가지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터가지예요. 터가지. 한 손바닥 높이의 터가지. 왜냐하면 피를 뿌려야 될 거기에 고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요 위를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Great seat, 시은좌. 이 시은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속죄가 일어날 때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쉐키나가 뿜어져 나왔어요. 감히 거기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만남,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그 지금 휘장을 걷고 이렇게 사이를 밀치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서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맨 원피스 같은 맨 끝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한쪽 발목에는 긴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이게 죽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끈을 밖에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앞에 서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회개와 몸부림과 이런 것들이 예식을 행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어도 그 안에를 누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제 재상이 죽게 되면 아무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표시니까 밖에서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낸 거죠.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가 있어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예? 뭐죠?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십계명의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좀 띄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안에 뭐가 또 들어 있다고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뱀처럼 가운데 뭐가 하나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팡이는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거칠은 광야, 눈 감고 뛰는 것처럼 운동장에 나가서 눈 감고 뛰면 내가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겠다고 눈 감고 뛰어도 이 뭐 원형을 그리면서 거기서 뱅뱅뱅 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때로는 삐뚤어져 나가고 어긋나가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두 돌판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픈데 이 돌멩이를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주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낮추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영화 한 편 보고 야 재밌는 거 봤네, 새로운 거 봤네, 그걸로 끝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진장한 책임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는데 그 항아리를 기념으로 몇 조각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저들은 양식을 그저 떡 먹고 사는 것,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다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풍성하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로만 살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 좀 먹으세요. 드세요. 밥만 뭐 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저는 철학을 내는데 좋아하지 말고. 하여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면 매일매일 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먹지 않고 날마다 쌩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예?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살아도 쌩쌩하게 잘 살잖아요. 뭐 배고프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야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저는요, 시간만 지나도 식은땀이 나요. 배고파서 죽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 한마디 먹지 못하고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힘이 넘쳐.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못 먹었으면 기진맥진해서 들어와야지. 다들 그냥 힘이 넘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 먹어야 돼. 말씀. 오늘 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 나와도 되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 성막,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더 이상 이러한 상징은 비유가 필요 없게 됐죠. 이제는 우리는 후견인이 없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직접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이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엊그제 제 책꽂이에 이 성전 설교를 하려고 꺼낸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드웰이야. 스페링이 DWELL. 그게 뭐냐, 거하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게 제목만 그렇게 돼 있지 내용은 한국말로 번역된 거라서 누구나 다 읽을 내용인데, 그 예수 장막이 우리 안에 영어로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드웰, 우리한테 거하기 위해서 장막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이게 없는 거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막을 지어놓고,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성막이 보이거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피어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라는 거. 여러분, 자기 영혼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 장막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실은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쌓이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자본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내 학력 스펙이 탁월해도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일 어쩔 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온 이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을 수 있다는 보장을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장막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가련하게 황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느 분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처음 듣고 태어났대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시지? 5살 때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우리 엄마가 비로소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자기 위에 누나가 셋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대. 그리고 자기 아빠도 계셨는데 어부라서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알았대.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엄마가 이 아들 하나를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메마른 삶, 기구한 삶, 가련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거칠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레미야 39장을 큐티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왕이었어요. 그래도 은근히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지 않았냐 하고 물어봐요. 자꾸만 사신을 보내서 들려주어도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모든 고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끌려 내려와서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 되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묵상한 그 본문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장막이 없는 삶이에요. 불행한 삶, 자기 인생에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